평안들 하십니까? 네. 이렇게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그리고 그 봉헌사를 위해서 불철주야 수행과 불사에 전념하시는 원명 주지스님, 그리고 많은 대중 스님들, 그리고 회장단, 많은 신도분들 대단히 반갑습니다. 또 이제 이 지역에 계시는 많은 국회의원님들 비롯해서 많은 유효 세력에게 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이렇게 아주 많은 또 국악 연주자님께서 수고하시고 장단을 수고하시는데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명실공히 이제 대한불교 조계종 내지는 한국불교의 이제 메카가 이 봉헌사가 되었습니다. 여기 앉아 계시는 여러분들이 모두 그 주인공이십니다. 모든 분들을 위해서 우리 큰 박수 한번 해주십시오.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부처님의 가르침, 불교는 온 우주에 충만하시고 또 제1의 진리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철 큰 스님 같은 분도 당신이 부처님 말씀보다 더 좋은 말씀이 있으면 언제든지 그 말씀을 따라하겠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부처님의 진리를 굳게 믿고 신의 행정이니까요. 굳게 믿고 언제나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불보살님의 가피와 불보살님의 위실력을 언제나 믿고 그리고 귀의하고 참여하고 발언을 해야 될 것입니다. 부처님이 이 우주에 충만하신다는 말씀은 우주가 성주괴공을 한다고 해도 부처님의 그 인연법은 계속 이어진다고 하는 말씀이나 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바세계인 이 지구에도 서가모니 부처님이 출현하시기 이전에 부처님들이 계셨어요. 그래서 아마 봉헌사는 그 이전에도 무수겁전부터 부처님의 상주 도량이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법주사에 출가를 했습니다만 본사는 금산사입니다. 금산사의 5층 사리탑의 영조대 중수기가 있는데 그 중수기에 뭐라고 적혀 있느냐면 금산사는 전겁의 부처님이신 정광열의 부처님의 인연지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지구가 생긴 또는 생겨서 몇 번의 격변기를 겪으면서 인류가 멸망도 하고 다시 태어나기도 하고 하는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옛날 절터가 계속 절터로 남아 있을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 전생과 금생과 내생이 삼생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서가모니 부처님도 이 사바세계에 오시기 이전에는 어디에 계셨죠? 부처님 어디 계셨어요? 잘 아시죠? 4월 초파일이면 참불가를 부르는 참불가 중에 오셨네 뭐 꽃바람 타고 오셨네 뭐 도솔촌에서 뭐 호명보살님 오셨네라고는 가사가 있죠? 그래서 도솔촌 내원궁의 호명보살님으로 계시다가 이 사바세계의 서가모니 부처님으로 태어나신 겁니다. 지금은 누가 계시죠? 내원궁에? 네, 미륵 부처님이 계십니다. 다음에 오실
후보 부처님은 언제나 도솔천 내원공에 계셔요. 하늘나라엔 28천도 다 성조교공을 하니까요. 그래서 모든 것은 다 무상하다. 우리 불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첫 번째 진리는 무상입니다. 다 같이 무상. 무상. 그 무상을 완전히 깨닫고 그 무상한 마음으로 인생을 살아가야만이 성공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무상하다 그러면 무상한데 무슨 입식 기도를 하고 뭘 하고 하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런 원래가 무상하다는 것을 알면서 하는 거하고 거기에 집착해서 모든 것을 거기에만 매달리면 결국 인생의 어떤 턴지점이나 또는 최악의 경우에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없어지게 됩니다. 원래 무상이 뭐죠? 제가 늘 법회 시간에 어디에서든지 먼저 이 얘기를 합니다. 계속 자주 합니다. 우리 이종신 보살님 무상이 뭐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다. 뭐 틀린 것은 아니지만 맞는 것도 아니야. 그래서 우리가 무상한 도리를 철저히 그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 최일 씨는 사돈분 오늘 오셨습니까? 오신다고 그랬는데 결혼 오셔가지고 바쁘시고 그저께 강남에서 내 초등학교 동창 딸내미 결혼식을 하는데 사돈어른이 여기 봉사 신도라고 그러시던데 무상은 우리가 한문을 제대로 잘 연구하지 않고 가까이 하지 않기 때문에 자꾸 이제 이런 문화의 IMF가 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문은 우리 글이 아닌 게 아니에요. 동양의 모든 어유의 기본이 한문입니다. 일본, 중국, 한국이 다 그래요. 여러 번 법회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나라의 모든 헌법이나 모든 육법전서가 전부 다 한문으로 되어 있고 나라의 조직법이고 뭐 다 한문입니다. 한글 전용어자는 말 자체는 전용이 한문인데 어떻게 전용을 합니까? 혼용을 하고 뒷받침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런 얘기는 오늘 다 드릴 수가 없고 어쨌든 무상이라는 말을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하면은 가장 쉬운 거예요. 항상 하는 것은 없다. 이게 무상입니다. 항상 상자를 쓰니까요. 항상 하는 것은 없다. 항상 하는 건 뭐예요? 변하지 않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것은 없다 그런 얘기예요. 다시 더 직역을 하면 모든 것은 변한다 그 말이에요. 그게 무상이에요. 다 같이 변한다. 변한다. 모든 것이라는 걸 뭘 얘기하죠? 건강도, 미모도, 뭐 재력도, 권력도 다 변한다. 안 변하는 게 없어요. 그걸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권불 10년이라고 했는데 옛날부터 재산 3대 못 가고 인생이 불만병인데 참이 천세오라. 인생이 100년도 못 사는데 1000년 걱정을 하고 살아요. 그냥 손주 고손주까지 먹고 살 걸 걱정을 해. 이게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제 용기도 생기고 떳떳해지. 모든 건 무상하다. 받아들일. 이게 제일의 진리입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 변하지 않는 것은 없다. 변하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이게 윤회가 되는 거예요. 철칙입니다. 무상이라고 하는 것을 사무치게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 오주는 성조 교공을 하고 사람은 생로병사를 하고
마음은 생주의미를 하고 이렇게 해서 모든 건 변한다. 변한다고 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말하고 같은 건 아닙니다. 무라고 할 때, 무심이라고 할 때 마음이 없는 게 아니고 없는 마음이에요. 마음을 비우는 거예요. 그리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열심히 노력하면 노력한 만큼의 대가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는 것은 일시적인 자기 업이 있어서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지 결국은 사필귀정이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인간이 인간을 벌을 수는 없어요. 인간은 누가 벌어요? 살아서는 사법부가 벌어지만 사후에는 염라대왕이 한치도 틀림없이 다 그걸 가려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인간을 미워하지 마세요. 그건 나중에 죽어봤어야 저승을 알지. 모르니까 업을 짓는 거죠. 불교가 부처님 당시 2500년 전에 우리 한국에 들어왔다고 하는 그러한 그 징표가 제주도 존자암에 있습니다. 제주도 불교가 우리가 인정을 하게 되면 그 존자암 때 발타라 존자께서 우리 나한 중에 한 분인 발타라 존자께서 오셨다. 그 존자암 서귀포에 영실 쪽에 존자암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인정을 지금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규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만들어진 우리나라의 모든 역사는 축소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빨리 회복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인정을 지금 잘 안 하고 있는 게 허황호입니다. 가락국의 허황호가 불교를 지원 전후로 모셔왔다. 그러면 중국이 불교가 후한 명제 때 들어왔는데 그게 기원 전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세기에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 한국 불교도 허황호가 불교를 가지고 온 그걸 우리가 인정을 확실히 해주시면은 우리 불교는 불교 전래 2000년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인정도 잘 안 하고 계셔요. 그러다 보니까 고구려 소수레망이 뭐 2년에 중국에서 왔다 해서 300몇 년에 왔다고 해서 1700년이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백제는 직접 마라난타 스님이 인도에서 오셨습니다. 3세기, 4세기 때 인도에 유식학이 이제 발전이 됐습니다. 이게 미륵부처님 이제 법문이신데 무착, 세친 이런 큰 스님들이 도솔천에 가서 미륵부처님을 뵙고 유식을 이제 강의 받고 오셔서 유식을 설했다. 그래서 이제 유식이 300년, 400년 때 이제 유행을 했습니다. 오늘 다 전반적인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은 우리가 그런 관점에서 공부도 하시고 앞으로 신행 활동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좀 장한 말씀을 드립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신 삼법인 가운데 하나가 제법 무한데, 제법이 무한데 내가 없다고 하는 건데 내가 없는데 어떻게 해서 윤회하는가? 이걸 호진 스님께서 프랑스 소르몬느 대학에서 학위를 받으시고 오셔서 우리 승가대학교에 오셔서 윤회는 없다 이렇게 이제 선언을 했습니다. 그때 제가 스님 재행이 무상이라고 했지만 시식집에 보면은 상유일물 동모에서 다면불소 생사라고 했는데 뭐가 있어서 번뇌가 붙지 않는다고 했는데 그 하나가 무엇입니까? 라고 이제 묻고 이제 서로 설전도 하고 했습니다.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당신이 동국대학교를 퇴임하고 조그마한 다시 몇 권 책을 한 100여 권을 이렇게 책을 한 권을 냈는데 그게 이제 무아와 유은에는 공존할 수 있다라고 이제 하신 겁니다. 이게 이제 미란다 방하나 뭐 그 왕문경 이런 것들하고 연계가 되는데 유식이 나오기 이전까지는
아니미설신은 육식과 말라야식과 아뢰야식이 있다고 하는 것을 규명을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 윤회하는가를 실질적으로 잘 설명이 어려웠던 겁니다. 아뢰야식이 있어서 지금 말하면 DNA가 있어서 윤회한다 라고 설명을 못한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러한 유식이 인도에서 유행할 때 지금 파키스탄이 고향인 마라란타 스님이 중국 통진을 거쳐서 직접 백제 지역으로 유식을 가지고 들어오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법성포, 뭐 굴비가 유명한 게 아니고 법이 들어온, 서민이 들어온 곳이다. 이게 법성포입니다. 그곳으로 오셔서 그저께 파키스탄 대사가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그걸 알아요. 그래서 그 얘기를 쭉 하니까 자기도 좋아하고 나도 좋아하고. 그래서 파키스탄, 옛날에 인도하고 파키스탄이 한 나라였으니까요. 지금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뭐 실론, 스리랑카 이런 데가 다 한 나라였죠. 나중에 이제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이제 종교로 인해서 이제 나라가 이제 분할됐습니다만은, 그래서 그 백제 지역이 미륵 불교가 성행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백제 미륵 반가위상이 일본으로 건너가서 일본 불교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중국에서는 이미 그 이전에 들어온 불교가 쭉 성행하다가 서기 600년 전후에서 현장 법사가 이제 인도로 이제 유학을 가서 그때 유식을 배워가지고 중국에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유식이 중국보다도 우리 한국이 약 300년 앞섰습니다. 우리가 사대주의에 빠져서 중국의 모든 것을 의지하는 그런 못된 습관이 우리들 조상들의 머리에 꽉 들어 있어요. 그게 조선조 500년간 불교를 탄압한 가장 큰 이유입니다. 이게 말씀이 좀 조언본됩니다만은 현장법사께서 670년 전후에서 중국에 이제 자원종을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미륵부처님 사상을 가지고 들어온 겁니다. 그런데 그 사상이 원측법사나 규기선사라는 훌륭한 제자들이 있어서 종남산을 주위에서 이제 퍼져나가기 시작하는데 중국식 불교인 선교가 이제 태동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 달마대사께서 오셔가지고 육조 해능이 와가지고 육조 해능 때부터 이제 선종이 흥행하면서 유식종이 묻혀버린 거예요. 여러분들 서안에 여행 가게 되면 대자은사라고 이 서안에 큰 몇 층 탑이죠 그게? 뭐 7층인가 9층인가 뭐 큰 탑이 있습니다. 그게 자은사입니다. 그래서 선종이 나쁘다 그러다는 말씀이 아니고 선종이 유행을 하다 보니까 우리 한국 분들이 자생적인 참선법도 다 있고 한데 부처님 당시에도 있었으니까 삼처전심이 있고 하잖아요. 그런데 죄송한 말씀입니다만은 중국에 유학을 가서 중국의 스님들한테 법을 받아와야만이 인정을 하는 거예요. 요새는 어떻게 되죠? 응?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미국에 가서 하버드나 예일대나 NYU나 이런 데 가서 학위를 받고 와야 그걸 인정을 해주는 세상이 됐어요. 그 자체가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거기에 무엇까지 가지고 오냐면 종교를 가지고 온다 이 말이에요. 종교를. 미국이 전 세계 경찰국가로서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자본주의를 수호하는 것은 100번 옳은 일입니다. 잘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거기 무엇을 끼워서 팔아요? 종교를 끼워서 팔아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각 세계적으로 분쟁이 일어나는 일들이 그 일 때문에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종교 분쟁입니다. 그래서 제가 감기가 있어서 지금 목이 좀 탁해서 미안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베트남 같은 경우는 그렇게 미국이 했지만 절대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2차 대전 때 퍼부었던 폭탄의 2배를 베트남에 미국이 퍼부었는데도 베트남이 결국은 굴복하지 않고 유세를 몰아낸 거예요. 우리끼리 살겠다고는 그 말이 어원이 좀 다릅니다만은 어쨌든 좀 다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하는 게 뭐고 좀 잘못된 게 많아요. 이게 제가 여기서 다 일일이 거명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여러분들도 다 잘 아시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불교도 그렇고 유교도 그렇고 공산당도 그렇고 다 모든 게 지금 잘못된 게 많습니다. 우리 불교도 중국의 임재의연이라는 스님이 가장 극우적인 스님인데 우리 대승불교를 해야 되는데 대승불교의 꽃은 일본입니다. 일본이 대승불교의 꽃을 피우고 있는데 우리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우리도 대승불교를 하려면은 대승불교를 할 수 있는 법의 체계가 있어야 돼요. 근데 대승불교를 하면서 모든 계율은 소승계율을 지키고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북방 대승불교인데 남방불교의 소승불교 계율을 지키기 위해서 이 머리 위에다 그 개를 몽땅 짊어지고 한 걸음도 못 나가는 거예요. 소승계율 우리 계율에는요 스님들하고 신도들이 같이 앉아서 밥도 공양도 하면 안 돼요. 비구 비구니가 같이 살아서도 안 돼요. 한 집에 어떻게 포기합니까? 이걸 우리가 극복해야 돼요. 그래서 이걸 우리들 스스로 조그마한 이제 종명이나 또는 이제 스님들의 합의에 의해서 이런 것을 그때그때 소소한 계율은 합의해서 고치도록 부처님께서 이미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걸 고쳐가는 거예요. 음식도 옛날같이 도시락을 싸가지고 걸어다니면서 먹는 시절하고 지금은 움직여야 되는데 자동차를 타야 돼요? 걸어다녀야 돼요? 예를 들어서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속인들이 속가 제자들이 그들의 잣대를 가지고 출가한 스님들 잣대를 들이대는 거예요. 어떻게 되겠어요? 대승불교에서 대승불교를 잘 이해해야 됩니다. 출가한 이 보살계를 받는 분들은 다 대승불교의 제자입니다. 스님들도 신도들도 똑같이 보살계를 받아요. 그 중에서 출가한 스님이 삼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대승불교를 잘못 이해하는 분들은 삼보 중에 스님은 없다. 사부대중이 다 삼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출가 비출가가 필요가 없죠. 뭐들은 출가합니까? 속가에도 똑같은데 제가 굉장히 지금 중대한 말씀을 하는데 몇 분이 졸아요. 다는 안 조는데 저는 법회할 때 조는 꼴을 못 봅니다. 어떻게든 깨워야 돼. 이 시간이 지나면 못 들으니까 관광 가가지고 잠자는 잠광을 하면 관광을 못해요. 남이 말할 때 말을 들어야 되는데 내가 얘기하면 남 말 못 듣습니다. 남의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남의 말을 잘 들으라고 귀가 2개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불교를 공부하시고 할 때 물론 그런 모든 잡념을 다 털어버리고 순일하게 화두를 든다든지 연부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제일 좋지만 그러한 것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 밑바탕에 우리 가져야 되는 기본이 있어야 돼요. 이해도가 있어야 됩니다. 또 누가 물었을 때 말을 해드려야 되잖아요. 누가 법문을 청한다든지 불교를 교리적으로 이해를 부탁을 할 때 한 말씀도 못 하시면 그걸 아양승이라고 그래요. 아양승. 염소승이라 염소승. 염소는 뭐라고 하면 이만밖에 안 차나요. 그러니까 그걸 아양승이라고 그래요. 벙어리 된 염소.
그럼 그렇게 돼서는 안 되니까 할머니 오늘 전에 가서 뭘 배웠어요? 하면은 오늘 무상이라는 것을 배웠다. 너들도 무상이 뭔지를 확실히 알아야 된다. 요새 젊은이들이 절에 안 오고 청년들이 절에 안 온다고 하지만 젊은이들이 무상을 얘기한들 뭘 알겠습니까? 이 세상에 무상하다고 해봐야 아까 무슨 뭐 무상 헛된 꿈 다 접어버리고 함에다가 그걸 다 지고 전상으로 가자고 그러시는데 지금 활발해가지고 지금 누구와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하고 직장을 가지고 무엇을 사고 좋은 시계를 사고 뭐 차를 사고 이 집을 사야 되고 이 난리가 났는데 무슨 어머니 무슨 무상을 여기서 얘기하면 어떡합니까? 그 큰 그릇이 못 되는 거예요. 아파트를 짓고 사는 한 조그마한 소시민은 다 될 수 있어요. 큰 인물이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좀 더 큰 인물이 나고 세상을 비범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안목을 들려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상하다는 것을 확실히 알아야 소소한 것에 집착하지 않는다. 그래서 법정 권스님께서도 늘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무소유를 얘기합니다. 무소유가 뭐예요? 우리 중심씨 또 한번 얘기합시다. 내가 한 30년 전부터 아는 보살인데 안 보이더만 여기 와 계시네. 그래도 봉은사 신도의 고문이라 하시니까 지갑 많이 열고 그렇게 하셔야 돼요. 지갑 많이 여는 복밖에 없어요. 무소유도 우리가 얘기하면 무소유가 뭐냐? 가질 것이 없다. 이렇게 이제 모두 그렇게 얘기합니다. 뭐 그게 틀린 건 아니지만 맞는 것도 아니에요. 무소유라는 것도 우리가 한문을 제대로 잘 깊이 이해를 않고 하니까 한문 얘기를 제가 자주 합니다만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제3조가 국토인데 대한민국의 국토는 헌법입니다. 대한민국 국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고시 공부하는 사람도 알아야 돼요. 고시 공부하는 사람만 아는 게 아니야. 요새 동사무소에 가면은 써있는 문구를 나도 잘 이해 못하는 게 많아요. 그러면서 한글만 쓰자고. 그건 완전히 위선입니다. 종량제 봉투를 무엇을 하려면은 무엇을 어디서 가서 뭘 받아오고 뭐라고 써있는 수십 가지가 써있는데 그게 과도 잘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동사무소를 주민센터라고 바꾼다고 그게 뭐지 달라져요? 센터가 뭐예요? 센터. 왜 그런 걸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왜 그걸 센터라고 하느냐? 옛날같이 동사무소로 하자. 왜 그 말을 못합니까? 농협은행이 무엇이 문제가 있어? NH라고. 이게 뭐예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NH. 밖으로 나가서는 우리 한문을 알리려니까 우리가 알리려니까 뭐라고 쓴다고 하지만 마크까지 바꿀 일은 아니잖아요. 이게 우리가 지금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그 얘기를 하다가 자꾸 중원본 다른 말이 되는데 베트남 같은 경우는 그렇게 카톨릭을 심으려고 카톨릭 그 베트남 수상의 동생이 신부입니다. 그렇게 해서도 끝까지 거부하고 다시 불교국가로 돌아왔어요. 우리는 베트남 민족반도 못해요. 말도 못합니다. 그 가슴 아픈 속사정은 얘기할 수가 없어요. 제가 오늘 이런 말씀을 명색이 불교의 수장으로서 드려서는 안 되지만 저는 오늘 여러분들 법사로 여기 왔기 때문에 그저께 제가 김성태 원내대표께서 오셔서 그 얘기를 했어요. 당신 김씨지 않느냐. 당신 종기를 바꿨다고 치자. 서양 종기를 믿으면 당신은 조상이 김씨의 조상인 김할제나 뭐 이런 분이 아니고 저 이스라엘 유태인 민족의 시조인 아담과 이브로 변한다. 조상을 바꾸는 일인데 어떻게 해서 종교를 함부로 바꿀 수가 있느냐.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중국에 지금 7억 인구가 불교를 믿고 있고 30만 명의 스님들이 계십니다. 우리 불교를 그대로 이어왔다는 대한불교 조계종 스님들이 12,000명밖에 안 됩니다. 중국에 30만 명의 스님들이 계셔요. 일본은 1억 3천만 인구의 기독교 인구 100만도 안 됩니다. 그런데도 추기경 3사람을 두고 있어요. 중국? 여태까지 중국에서
중국을 사냥하는 게 아니에요. 그만큼 민족적 자존심이 있다는 거예요. 교황에서 임명하는 교황 그 추경은 필요 없다. 계속 버티고 뭐 반세기 이상을 안 했잖아요. 이번 교황청에서 좋습니다. 그러면 중국에서 추천하는 걸 제가 하겠습니다. 6명인가 7명 추천하기로 되어 있죠? 추기경? 75세인가 뭐 넘으면은 콘클럽에 가지도 못해요. 교황 선출권도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런 추기경만 주고 있는 거예요. 제가 다른 종교를 비방하는 게 아니라 실체를 알자고 하는 겁니다. 제가 오늘 법회의 주제는 봉헌사를 잘 지키고 그 봉헌사에서 신앙 활동하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큰 축복을 받고 있는가라는 걸 말씀을 드리려고 서론을 끝낸다 보니까 서론이 그냥 앞마당이 다 길어져 버려가지고 제가 몇 시까지? 아닙니다. 네? 30분까지. 30분간 돌면 안 됩니다. 민족적 자존심을 갖자고 하는 겁니다. 민족적 자존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 올바른 삶이 되는 거예요. 우리 말과 우리 글과 우리의 풍속을 잃어버리면 그건 우리 민족이 아니에요. 뭐 할 겁니까? 그렇게 해서 무슨 행복을 얻어서 무엇을 할 거예요? 죄송한 얘기인데 한국을 떠나서 이민 가서 우리끼리 잘 살자. 남북이 갈려서 전쟁을 하고 동서가 갈려가지고 경상도다 전라도다 이렇게 이런 나라에서 우리 그만 살자. 우리 나가자. 나갑니다. 물론 가서 살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한국과 인연이 이제 끊어지는 거예요. 조상과 인연이 이미 다 끊어지는 겁니다. 다시 태어나야 되는데 부처를 헤매게 돼요. 잘못하면. 그래서 좋든 싫든 우리의 뿌리를 찾아서 살아야 되고 이걸 극복하고 살아야 돼요. 나라를 빼앗기면 어떻게 되죠? 노예가 됩니다. 노예가. 세상을 떠돌아야 돼요. 유태인들이 2000년 전에 나라를 빼앗기고 2000년 동안을 전 세계를 떠돌다가 2차 대전 끝나고 겨우 나라를 차지했는데 그 자리에 살던 옛날 그 사람들하고 같이 잘 살아야 되는데 옛날에 살던 사람들을 쫓아낸 거예요. 이게 팔레스타인 아니에요? 그래서 싸우는 거예요. 이게. 우리도 대한민국을 잃어버리면 전 세계로 떠돌이 민족이 되는 거예요. 우리 뿌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한 것을 쉽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페이런하고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그 불교관이나 이런 걸 정리하고 또 세계관을 정리하면서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 것인가를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여기에 이제 대다수 이제 초하루 법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 여성불자들이 많이 오셨고 부사님들이 많이 오셨고 이 처사님들은 좀 별로 많이 안 모이시는데 실질적으로 처사님들이 정말 불교를 해야 됩니다. 중국의 당송 팔대가나 이런 중국의 역대 문장가들이나 지식인들이 전부 불자들이 많습니다. 이 백거의 백낙천이라는 이런 분은 그 용문석굴 앞에 있는 향산사라는 절 옆에 토구를 짓고 향산사에서 평생을 살았어요. 그래서 그분 호가 향산거사입니다. 그 옆에 큰 무덤을 만들어 놨는데 용문석굴 가는 분들은 그 강 건너 산을 가봐야 돼. 수원 백시들이 가가지고 또 비석을 세워놓고 난리를 쳤어요. 그런데 이 백낙천 같은 대문장가도 불교를 독실하게 믿었고 한태주도 나중에 전부 불자가 됩니다. 우리 한국의 사대부들이라는 분들이 조선조 500년간 그걸 눈 다 감고 이렇게 어두운 세상을 지낸 거예요. 종교가 아닌 유교로서 어떻게 인생을 구원을 받겠습니까? 유교의 가장 기본적인 건 뭐냐면 입신양면에서 조상들의 명예를 드날리는 게 이게 유교 첫 번째 강령입니다. 과거를 급제해야 되고 과거 급제 못하면 죽는 거예요. 벼슬하지 못하면 죽는 거고 이게 인생이. 그래서 어떤 글 쓰는 이는 벼슬은 칼 끝에 묻은 꿀을 하려고와 같다.
누구라면 다 아는 분이 얼마 전에 쓴 칼럼에서 얘기한 겁니다. 벼슬살이 한다는 게 날카로운 칼 끝에 있는 꿀을 핥다가 잘못하면 어떻게 돼요? 베죠. 혓바닥을 뺍니다. 건불 10년이라고 어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0년도 못 가요. 평생 가는 줄 알고 거들먹거리다가 망신당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죠. 항용유예라고 늘 얘기하잖아요. 높은 데 올라가서 마지막에는 내려와야 돼요. 내려올 줄을 모르면 어떻게 돼요? 망신당하는 거예요. 시어머니도 권위를 내려놓을 때는 내려놔야 돼요. 적당할 때 며느리도 받고 그래야 서로 이게 좋은 관계가 되는 거예요. 끝까지 열쇠 꾸러미 뒤에다 놓고 있다가 안고 돌아가시면 망신당하는 거예요. 근데 또 너무 일찍 주면 또 요새는 애들이 또 효도심이 적으니까 그러나 줄 수 있으면 줘요. 어쨌든 우리 그 불자들은 이러한 부처님의 깊은 뜻을 이해하고 그것을 잘 실천하고 해야 되는데 특히나 여러분들의 선지식이라고 하는 스님들과 도반 그리고 자기가 수행하는 이 세 가지는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시고 계시는 스님들, 여러분들이 함께 이 자리에 계시는 도반들, 또 이 봉원사라고 하는 터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봉원사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문정왕후 때 태국 보호선사가 허응당 보호선사께서 이 터를 잘 지키신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제가 늘상 저번에도 와서 말씀드렸지만 한 분 잊어서는 안 될 분, 백곡 천흥이라는 스님입니다. 다 같이 백곡 천흥, 백곡당 천흥 스님이에요. 또 저번에 세미나 할 때도 제가 얘기했고 여기 할 때도 제가 기조연설에서 문정왕과 백곡 천흥이라고 해서 제가 그때 제가 발표를 했고 역대 다른 모든 봉원사 주의스님들한테 제가 여러 번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제가 승가대학교 총장을 하면서도 여러 번 얘기했고 제가 이 백곡 천흥과 하모 득동선사로 한양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으면서 그 얘기를 제가 2013년도에 학위를 받았으니까 준비는 2000년도에 7, 8년이 넘었습니다. 7, 8년 동안 계속 얘기를 해도 한 분도 관심을 갖는 분이 없어요. 우리 주지 스님께서 이걸 그러십니까? 바로 예산을 책정해서 세미나를 열으신 거예요. 우리 주의스님과 뒷받침해 주신 우리 모든 그 국장 스님들, 특히 자연 스님이 많이 노력을 하신 것 같은데 우리 다시 한번 박수를 한번. 조선을 개국한 이 사대부들, 이 사람들이 고려 불교를 무지막지하게 이제 파괴를 합니다. 지금 대고려전이라고 지금 국립박물관에 여러분 꼭 한번 가 보셔야 됩니다. 제가 테이프 커팅을 하고 축사를 하고 왔습니다만은 그 대고려전 고려 하면 다른 걸 얘기할 수가 없어요. 불교를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약 500년 가까이 전 세계 한국을 알린 코리아라고 하는 원뜻이 고려에서 나오는 겁니다. 전 세계를 지배한 원나라를 향해서 70년 동안 약 70년 가까이 저항을 한 몇 개 안 되는 베트남, 우리 대한민국 몇 나라가 끝까지 아무리 큰 중국이라도 우리가 국토를 내줄 수 없다라고 저항을 한 겁니다. 이런 정신이 있어야 됩니다. 3.1운동 때도 우리 만해 큰 스님께서 최후의 일가까지 우리가 독립을 위해서 싸우자라고 한 거예요. 싸우자니까 오늘 그냥 여러분들을 다 오늘 투사로 제가 만들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민족의 정체성을 찾기 위해서 선조를 받들고 후대를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만일에 우리가 일본으로부터 해방을 했는데 3.1운동이라는 거 하나가 예를 들어 없었다고 친다면 아무런 독립의 의지가 없다가 다른 나라에 의해서 독립된 것 같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그 후대들한테 뭘 불려주겠습니까? 지금 표를 얻어서 국회의원이 된다든지 고시 공부를 해서 고급 관리가 된다든지 이거 아무나 되는 거 아닙니다. 전생에 다 스스로 짓고 부모가 해서 지금 그 결과가 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잘났어도 표를 달라고 하는데 줍니까? 전생에 이 말하자면 대중을 향해서 일반 국민들을 향해서 복을 짓고 보시를 한 사람이 그런 대가를 받는 거예요. 아무나 받는 게 아니에요. 그걸 잘못 써서 망신당한 건 그 다음 일이고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아까 법정스님 말씀과 다른 얘기를 했는데 법정스님께서 이 보시를 하고 나와 남이 둘이 아닌 것을 자타가 불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무소유를 행하는 것은 자기를 무한히 확대하는 것이다. 자기를 넓히는 것이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아까 무소유 얘기를 말씀을 못했으니 그 말씀 드리고 다시 얘기 조금 하고 마치겠습니다. 무소유는 있는 바가 없다는 거예요. 소유할 것이 없다. 있는 바가 없다는 말을 직역하면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 그게 이제 아까 말은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갖는 게 아니라 없다고 하는 거예요. 왜 없는 거죠? 무상하니까. 고정된 실체가 없으니까 무상한 거예요. 무상하니까 없는 거예요. 내 것이라고 할 것이 없다고 말이에요. 그런 마음을 가져야 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는데 서울 시내에서 부자 소리 듣고 땅 부자를 하려면 서초동 한 개 정도는 가져야 되겠지, 그지? 제가 종로 쪽에 왔다 갔다 하는데 이 많은 빌딩 중에 하나만 있어도 부자 소리를 듣는다고 하는 것 같던데 나는 그 빌딩 가진 사람 하나를 제대로 알 수가 없어. 아는 사람이 없어요. 숨기고 다녀서 그런지. 그런다는데 서초동 하나 정도 가면 부자, 서울시를 가지면 부자가 되겠죠? 대한민국 다 가지면 부자가 되겠죠? 그래서 제일 큰 울타리를 어디다 쳐야 돼요? 적도에다 쳐야 돼. 적도. 지구의 한 가운데를 쫙 철조망을 쳐서 한쪽은 내 거다. 그러면 그 너머를, 지구 너머 그 반절 너머를 내 것으로 하려면 철조망이 좁아져 가요? 안 좁아져 가요? 좁아져 가죠. 그럼 지구 전체를 다 내 거라고 하면 철조망을 쳐야 돼? 안 쳐야 돼? 못 치죠.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놔버리면 다 큰 걸 얻는다니까. 그런 의미에서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제일 욕심이 많은 거예요. 사실은. 성불한다. 제 자유를 얻는다. 이게 큰 욕심이죠. 그러나 욕심이 아니라 이건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요? 큰 원력이라고 그래요. 원력을 가져야 된다. 발언을 세워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조선조 500년을 개국한 그 사람들이 불교를 탄압을 해서 불교를 이제 500년 동안 정말 전 세계 유례 없는 그러한 그 엄청난 일을 저질렀는데 이것이 첫째는 뭐냐면 조선을 개국한 사람들이 먹고 살고 자기들도 이제 부자가 돼야 되었는데 그 전에 있었던 고려의 그 귀족들한테 뺏으면은 일단 처음에 민심이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뺏을 수 있는 건 절당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스님들을 괴롭히고 스님들을 불교를 핍박을 해서 재산과 노비를 뺏은 거예요. 그러면서 제일 앞장섰던 사람이 바로 삼봉 정도전이라는 사람이 불시작배를 써가지고 불교를 공격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정도전이라는 사람이 긍정적인 면도 있겠지만 부정적인 면이 더 많은 분이에요. 결국 그 사람이 불시작변을 쓴 그해 이방원이한테 철퇴를 맞았어요. 200년 동안 이상 역적으로 있다가 아마 숙종대인가 환원이 됐죠. 그 사람이 살던 집터가 바로 지금 서울의 국세청자리 그쪽이에요. 방석이 방건이 이태조의 막내 아들들한테 왕위를 물려주고 자기가
일평생 대대손손 권자를 누리려고 그 앞에다 저 집을 짓고 그렇게 했던 거예요. 예. 어쨌든 뭐 무학대사하고 이제 이 서울을 이렇게 그 하는 데 있어서 이제 그런 문제 이런 건 이제 또 다음 인연이 있으면 말씀드리기로 하고, 어쨌든 그렇게 해서 불교를 핍박하기 시작하는데, 그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은 다 아시지만, 첫 번째 이유는 불교가 중국에서 생긴 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중국만이 상국이에요. 명나라가 있다가 조선조 중기에 망했는데, 명나라가 망하고 청나라가 세워졌는데도 망해버린 명나라를 붙들고 평생 산 사람들이 조선조 유학자들입니다. 청나라의 물건을 산다고 청나라를 칭찬한다든가 하면 사문난적이라 해가지고 그 난리가 나는 거예요. 이 추사 큰 선생도 그래서 다 쫓겨나고 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중국이라는 나라가 크기도 하고 대국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고구려 백제 신라가 있었던 삼국시대는 당당하게 맞춰서 싸웠어요. 요새 안시성이라는 영화도 얼마 전에 나왔는데 저는 못 보고 지나갔습니다만은, 고구려라는 나라가 100만 대군이 수나라가 쳐들어오고 당나라가 쳐들어오는데, 장안에서 이 고구려 이 후발대가 이 국경선에 당도하기 전에 전쟁이 끝나버렸잖아요. 당태종이 화살을 맞고. 그러한 굳건한 그러한 웅원한 그런 민족이 신라가 통일한다고 이 쪽박을 찬 거예요. 그래가지고 길림성, 연현성, 흑룡강성, 유럽 대륙하고 맞먹는 북만주를 다 뺏긴 거예요. 그것도 전령이나 함경남도, 평안남도만 겨우 차지한 거를 조선조 세종대왕 때 두만강, 압록강까지 강을 경계로 해서 국토를 확정지은 겁니다. 그러한 그 엄청난 사건들이 우리나라가 이제 이렇게 어렵게 되는 이런 사태를 맞이하게 되었고, 그 조선조 500년 동안 첫 번째 불교를 반대한 사대부들의 첫 번째 이유가, 불교는 인도에서 생긴 것이지 중국에서 생긴 것이 아니고 요선우탕 문무주왕이라고 하는 중국의 성인들만이 성인이지 그 외에는 성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유교를 공격하고 비하하는 게 아닙니다. 그때 당시에 그분들의 수준이 그 정도였다는 거예요. 공자라는 분도 뭐라고 했느냐면, 동서남북에 야만떡이 있다. 중화는 중국이 중화인데 남만 북쪽 동이 서용이 있는데, 이 요란케들의 나라에 임금이 있는 것이 중국의 임금이 없는 것만 못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공자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국가에 충성하고 임금께 충성하고 하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때 이미 그분보다 한 세대 먼저 태어난 부처님께서는 모든 사람은 다 평등하다. 사성대급이 없다. 평등을 주장했는데 어떤 게 진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임금님께 충성하라. 임금님께 충성하라는 건 뭐예요? 2500년 전 우리는 고조선 시대입니다. 그때 부처님 이미 만민 평등 주장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위대하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불교를 단합해서 갖은 방법을 다 동원해 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그 허응당 보고스님께서도 이 자리를 지켰지만, 가장 어려울 때가 어느 때였냐면 우암 송시열이 상소를 해가지고 서울 시내에 있는 인수원과 자수원이라고 하는 비구니들을 철폐시킨 거예요. 그리고 봉은사와 봉선사, 선종 대본산 봉은사, 교종 본사인 봉선사를 철폐해야 된다고 이제 막 실행하기 직전에 이 백국 전흥 스님이 목숨을 걸고 현종한테 산소를 올리는 겁니다.
이 상소문이 간패석교서라는 상소문인데 이 상소문이 조선조 500년간 유일한 상소문이에요. 한 번 딱 불교에 대한 상소문이고 승속을 막론하고 가장 긴 9천자에 이르는 상소문을 현종한테 올린 거예요. 목숨을 걸고 제가 임금님께 이 상소를 올린다. 인수원과 자수원 두 비구니 사찰을 철거했는데 불행인지 행인지는 모르지만 백곡 천흥 스님께서 상소문을 올리고 난 뒤에 전후에서 현종의 딸 둘이 갑자기 요절을 합니다. 그래 현종 뒤가 난리가 난 거예요. 현종이 조선조 500년간 계비를 두지 않고 정실 하나만을 데리고 산 몇 안 되는 왕중이 하나인데 사랑하는 부인이 왕비가 난리가 났으니 그래서 바로 이제 자기가 깨닫고 그 두 군데 절을 세웁니다. 그 중에 하나가 성남에 봉국산 가는 데 하나가 지금 제가 어딘지를 파악을 못했는데 그렇게 해서 다시 두 개 절을 세우고 봉은사와 봉선사 철폐를 거둔 겁니다. 그래서 백곡 천흥 스님을 8도 16종 도통섭을 임명을 해요. 그런데 3개월 하고서 낙향을 합니다. 백곡 천흥. 그래서 대둔산 안심사에 오랫동안 사시다가 마지막에 금산사에서 오셔가지고 금산사에서 대법회를 열고 63세 열반을 하셨어요. 그때 당시는 환갑만 지내도 장수하는 겁니다. 그때 평균 나이가 50전후도 안 됩니다. 50도 안 되는데 63세를 사신 거예요. 지금부터 약 300년 전 얘기입니다. 그래서 350년 얘기인데 그래서 백곡 천흥 스님 부도가 금산사에 있다는 것만이 이렇게 밝혀졌었는데 이번 9월 20일 날 금산사 계산대제를 하면서 부도전에 가서 그 부도 참여를 하고 야 백곡 천흥 섬사에 부도탑이 금산사에 있다고 기록이 돼 있는데 왜 이게 어디 있는데 좀 찾아보자. 상당한 부도를 옛날 잃어버렸거든요. 그래서 남은 부도들을 열심히 이제 이렇게 문질러 가면서 안경을 쓰고 여러 사람이 찾다가 저 한 구석에 백곡당 천흥 부도를 찾은 거예요. 불과 한 달, 두 달 전 얘기입니다. 박수 한번 치세요. 그래서 백곡 천흥 스님께서 금산사에 계시다가 열반하셨다는 것이 이제 밝혀진 것이고, 팔도 종섭이라는 건 서산대사나 이런 분들이 받은 그런 직함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봉은사를 구하신 호법승입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을 여기 그래서 제가 주의심께 다시 좋은 그 당호를 잘 하나 지으시면 이름을 집 이름을 백곡 천흥 중에 한 분 이름을 넣어서 이렇게 집을 지으시든지 이렇게 하시라고 제가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정말 중요한 시기에 초하루 법회가 있었는데 왜냐하면 이제 입시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마무리도 짓고 새로운 한 해를 또 설계도 해야 되고 그러는데 다시 한번 초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우리 한국 불교나 조계종이 약간의 어려운 점이 좀 있었습니다만은 서로 화합해서 잘 극복하도록 지금 노력을 해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한국 불교의 가장 큰 중심지인 봉은사에서 주제스님과 또 여러 국장스님들 힘을 합쳐서 신도분들과 또 많은 도움을 주시는 부처님 당시에도 많은 그 장자들한테 부처님께서 부탁도 하시고 또 귀의를 했습니다. 뭐 수달타 장자도 있고 많은 장자가 있죠. 16국 인도의 16개 나라의 모든 왕이 부처님께 귀의했습니다. 우리 인류 역사상 성인 중에서 살아계실 때 많은 나라의 왕들이 귀의하고 한 분은 부처님 한 분뿐입니다. 누구도 그런 분이 없어요. 소크라테스도 사약잡수가 공자님도 평생 바로 빠지지 않는 철로 만든 수레를 타고 다녔어. 누가 알아주질 않고 다
다 그렇게 했지만 부처님만큼은 16국의 모든 나라의 왕들이 다 귀하고 80세까지 가장 오래 사셨고 그러한 복회를 부족한 부처님 말씀이야말로 이 우주, 인류를 떠나서 지구를 떠나서 우주에 충만한 가장 큰 진리다. 그걸 믿고 있는 우리는 행복하고 또 우리는 그래서 정성껏 부처님 전에 일생에 한 번만이라도 부처님 어떤 불보살님 명호를 한 번만이라도 부르면 지옥은 가지 않는다. 사막도에 떨어지지 않는다. 그랬으니 이미 우리는 사후를 걱정할 것이 없어요. 그리고 봉헌사에서 아까 말씀드린 선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 선지식은 바로 이 스스로 부처님을 믿고 받드는 터가 중요한 것이다. 절을 잘 찾아서 큰 배를 타고 가야 돼. 그래, 그게 대승입니다. 큰 배를 타야 안전하지. 쪽박을 처음에 굉장히 힘들지. 제 말씀 다 끝나니까 이제 깨는 분도 있고. 자, 오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봉헌사에 다니시는 모든 신도분들 봉헌사가 무궁한 발전이 있기를 간절히 기원드리면서